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성공의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다 자신이 꿈꾸는 그런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하면은 다 이루어질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민자들은 다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만큼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당연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성공의 기준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공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성공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실패한 그런 가짜 성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스펙보다 열정이다 하는 그런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출판 금지가 됐습니다. 그 책을 지은 이는 바로 김원기라는 사람입니다. 책의 부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교 꼴찌에서 삼성맨까지 김원기의 멈추지 않는 도전. 그 책에서 김원기 씨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불대학에 진학한 후에 몇 번의 시도를 거쳐서 연세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꼴찌 입학생이었던 자신이 대학교 4학년이 채 되기도 전에 삼성 SDS에 특채로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김원기 씨는 신문과 방송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성공 강사로 많은 광년 활동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가 출판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출판사는 책을 절판하고 그리고 이미 보내놓은 책들을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원기 씨는 그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측에는 다시는 삼성에 입사했다고 사칭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그리고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연세대 MBA 졸업이라는 거짓 학력을 사용하다가 연세대학 측으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적을 당했습니다. 김원기의 멈추지 않는 도전이 아니라 김원기의 멈추지 않는 거짓말과 추락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조선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김원기 씨는 스펙보다 열정이 아니라 가짜 성공이라는 그 열망에 빠져서 몰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는 가짜 성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누가 인정하는 성공이냐 하는 성공의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인지
이 기준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성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바른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진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 그리고 그 진짜 성공자가 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가짜 성공에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짜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잘못된 유전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자가 되려면 잘못된 유전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 여로보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14번째 왕은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들 칭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때보다 나라가 더 강하고 더 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있은 그 재위 기간이 무려 4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오래 왕위에 머물렀던 그런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북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즉 사해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은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외적에게 빼앗겼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 찾았고 회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었고 그의 시대에 성공의 절정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41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린 이 왕,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관해서 딱 7줄만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치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이룬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력과 성공은 또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딱 7줄 인생으로 그렇게 압축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명함에 수십 개의 수식어가 붙을 만큼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7줄로 단 몇 줄로 압축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 이름 앞에 아무런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타이틀이 없어도 하나님이 책 한 권으로 그렇게 두껍게 소개하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그저 몇 줄 인생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공자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소개도 사실은 7절 중에 23절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하는 것,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중간에 나오는 26절과 27절 정복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지 몇 줄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1대 왕입니다. 즉 여로보암 2세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유전을 버리지 않았고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버리지 못한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각각 두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여러분 28절 시작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를 그리고 성소를 섬길 사람으로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다른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게다가 열왕기상 12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달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이 죄를 여로보암 2세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그는 예배조차도 진심이 없는 그런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내 편리대로 내 임의대로 바꾸는 것,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금송아지와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될 잘못된 유전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전을, 이런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버려야만 합니다. 잘못된 유전은 나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영적인 습관은 절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잘못된 유전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영적 습관 가운데서 거짓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잘못된 영적인 전통과 유전을 물려주는 그런 악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통을 물려받은 그 아들 스가랴, 그 스가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도 바로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 여로보암 2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섬찟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영적인 유전을,
바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물려줘야만 합니다. 바른 신앙의 유전, 바른 믿음의 유전, 바른 예배의 유전,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이런 유전을, 영적인 전통을, 그리고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여러분 BBS 여름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고 대학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런 BBS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전통, 바른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신앙적인 습관, 이 신앙의 전통, 이 신앙의 유전은 부모가 먼저 물려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냥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바로 부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모로 어떤 믿음의 유전을, 어떤 믿음의 습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식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다 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 머리가 굵어서 말하면 이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게 싫어서 이제 다 큰 자식인데 내가 말해봐야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듣기 싫더라도 내 말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유전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간섭하셔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백날 말해봐야 내 말 안 듣는구나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너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네 인생 책임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싫어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자꾸 안 들으니까, 계속 안 들으니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밖에 없는 이 땅, 죽음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전통을,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이 영적인 전통과 이 영적인 습관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전통을, 바른 믿음의 유전을, 바로 이 생명을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떠나는 그런 진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공자가 되려면 여러분 바른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바른 잣대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바른 잣대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집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바른 잣대가 없으면 나도 망하고 그리고 자식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망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방탕하게 삽니다. 방자하게 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페리시,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했고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성공은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에게는 말씀이라는 인생의 바른 잣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이라는 그 바른 잣대로 그 인생을, 여로보암 2세를 재어본 결과 잣대에 맞지 않는 그런 삐뚤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아모스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의 집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다림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벽을 쌓을 때 담벽의 수직 상태를 재는 건축 도구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어보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우리를 재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재어보고 계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말씀이라는 바른 잣대로 내 삶을 재어보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재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재어봅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는 잣대를 삼습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하는가, 남들이 어떤가, 우리는 그걸 비교합니다. 영적인 일조차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왜 저런가, 죄송합니다, 목사는 왜 저런가, 장로님은 왜 저런가, 권사님은 왜 저런가, 그거 말고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바른 잣대로 내 인생을 재어보면 분명히 삐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방치합니다. 그냥 덮어둡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인생을 지금 재고 계시는데 여로보암 2세는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여로보암 2세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 탁월한 선지자들이 참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가 원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짜 성공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 성공에 빠져 있으면, 가짜 성공을 추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 황당한 소리로 들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전 세계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다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순종하라는 말씀도, 그리고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도 우리는 매일 듣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말이다,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씀도 더 이상 우리는 생소하거나 놀랍지도 희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위 스타 설교자들이 들으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들으면 우리가 그렇지 저렇지 라고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런 스타 설교자들의 설교들도 넘쳐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더 어둡습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더 비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여로보암 2세처럼 말씀이라는 바른 잣대 대신에 자꾸 가짜 잣대, 엉터리 잣대에 우리의 눈곱을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청량하시는 그날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짜 성공에 속아서 여로보암 2세처럼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죄에 대한 유전들이 있다면, 잘못된 영적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엉터리 잣대로 인생집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의 표준을 다른 사람의 신앙도, 다른 사람의 행위도, 다른 사람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바른 잣대를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한 층 한 층 제대로 똑바로 세우고 올리는 그런 진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8살에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 안 풀렸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그리고 가망이 없어서 새롭게 한번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해 보려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서부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내 인생 한번 내가 재기를 해본다.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열차를 타고 서부로 갔습니다. 네. 서부에 도착했을까요? 예, 도착을 못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무임승차로 열차를 탄 게 발각이 됐습니다. 예, 표를 끊지 않고 그냥 탄 겁니다. 그런데 승무원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 외에는 전부 표 끊으셔야 됩니다. 예, 그냥 타시면 쫓겨납니다. 예, 구원 열차는 우리 예수님께서 차장이 되셔서 안 받고 통과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름도 알 수 없는 시골역에 그냥 쫓겨나서 내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해는 지고 돈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한 거죠. 돈은 한 푼도 없고 꼭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슬퍼도 배가 고픕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 서러워도 배가 고픕니다. 암만 생각해도 너무 처량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시골에는 꼭 또 강물도 있어요. 예.
그런데 너무너무 처량하고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서 강물에 몸을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 흘리며 손수건만 흔든 게 아니고 네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거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자식에게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내가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발부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꿈꾸며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했기에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한 6년쯤 지나자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마침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헐값으로 나온 땅이 있었습니다. 한 320에이커쯤 되는 땅인데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쓸모없는 땅이라서 그냥 거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땅에서 오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사놓는 모양이에요. 7년 뒤에 큰 부자가 되었고 그는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을 지냈고 그리고 바로 주지사가 되어서 재임에 성공해서 두 번의 임기를 잘 섬기고 그리고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바로 몬타나주에서 14대 주지사를 역임하고 그렇게 칭송을 받은 믿음의 사람 존 휴고 에런슨입니다. 존 휴고 에런슨. 여러분, 진짜 성공은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붙들면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진짜 성공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데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못 믿겠다. 형편되면 믿겠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믿어야지요. 형편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정말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걸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가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제 유치원 때는 구원열차 저렇게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다. 완행으로 달렸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우리 때는 빵빵 했습니다. 그건 여기서 해주는 거였는데, 근데 아까는 보니까요, 너무 빨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야, 그때 완행일 때 탄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빨리 타셔야 됩니다. 요즘 구원열차는요, 너무 빨리 달려서 일단 타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타면 안 됩니다. 타고 난 다음에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생각하는 동안에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타야 합니다. 세상 성공이라는 그런 가짜에 속아서 가짜를 쫓다가 진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두 번 말을 해서 안 되니까 골백 번을 말씀하시고 골백 번을 말씀하셔도 안 되니까 기업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거짓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 때 결국은 승리하고 마는 진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